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도 봄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내 의를 굳게 잡으리라 그랬는데 기도문에도 보니까 잡으라 일어났더라고. 잡으라가 아니고 내 의를 잡는 게 아니고 잡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것을 잡으리라는 거예요. 내 의가 막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의롭다 하신 그걸 내가 붙잡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붙잡는다는 말은 뭔가 잃어버렸거나 내가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잃어버린 것들이 뭐냐 하니까 건강도 잃어버렸고 그 전에 자식도 잃어버렸고 그 전에 물질도 다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누울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막 아무거나 가지고 막 긁어야 될 이런 정도로. 그럼 뭐 잠이라고 제대로 자기나 했겠습니까? 그런 삶을 지금 욥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고통은 뭐냐 하니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더 욥을 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뭐 그냥 위로해 주면 되는데 욥 보고 너가 분명히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우리 앞에서는 네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려운 척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네가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다. 근데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오늘 지난주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내가 굳게 잡으리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욥이 만약에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의 대가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친구들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둘러서 하는 말이죠. 이게. 너네들이 나를 지금 자꾸 악하다고 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했다는 그런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의롭다고 여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이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런저런 죄가 있을지는 혹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간데 문 앞에 섰다 칩시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죄인이라 그러고 다 여러분을 나쁜 놈이라 그러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어. 그래 진짜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 그런데 뭐 오래 살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아마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랬어요? 천국 문 앞에 섰다 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보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죄를 지었냐 저런 죄를 지었냐 이런 선한 일을 했냐 저런 좋은 일을 했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요.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 제 같으면요 이 땅에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래가지고 금방 죽어버렸다. 저는 오지고 꽃이다 바로 지옥 가라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맞죠? 저는 그래요. 당연히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안 듣고 안 믿고 거부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 끝내버렸구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닌다고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최고의 거만한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요. 내 그분을 믿습니다. 혹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고맙고 안 가게 하셔도 난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거든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짓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배알이 터지는 사람 꼬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런 인간도 천국을 가나? 천국 차라리 내가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안 가면 돼요 그냥. 근데 주님의 약속은 아니라니까. 주님의 약속은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이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와 있습니까? 약속이 그러니까 와 있는 거예요. 네팔 친구들 떡 데리러 갔는데 이 친구들 자꾸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라. 왜? 옛날에 한번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딱 여기서 요 앞에 사회전 사거리잖아요. 설마 하면서 털어버리거든. 딱 돌이켜 바로 경찰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는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 보는 앞에서 딱지 끊기는 걸 네팔 친구들 다 보고 그랬거든. 마음이 설 급해지더라고. 왜 제가 마음이 급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도 10시 반 아니라 11시 해도 되고, 그죠? 12시 해도 되는데. 오늘 그럼 하지 말지. 그럼 월요일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예배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통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11시도 오고 12시도 오고 이런다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의롭다고 해주겠다 그랬다. 그래서 사망에서 멸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버린다.
그죠? 옮겼느니라 그래요. 옮길 것이라도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래요. 영접하는 순간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뭘 찾게 되냐?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복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복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란 말이라서 안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안 알아지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신 이는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담대히 가시면 돼요. 지난주 우리 선주 장로님 시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저분은요, 좀 남의 아버지 할아버지 좀 욕을 해서 미안한데, 집에 이제 신방을 나가서 전도하러 갔다 하면은 처음에는 친절해가지고 원래 친절하시기 때문에 착한 분이라 예 서십시오 이러놓고 메시지 하면 절대 안 들어. 오히려 할머니라 예 이래가지고 뭐 영접도 여러 번 하고 할아버지는 딱 메시지 딱 결정적인 뭐 영접 인허가하고 뭐 딴청을 피우든지 딴 데 가든지 뭐 가짜로 영접을 하시든지 막 이래. 근데 어쨌거나요, 누가 병진이 전도사가 했다 했나? 할아버지를 붙잡고 간절히 그냥 영접 복음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손주가 또 전화니까 또 받았어. 그것도요, 다 돼가시면서 천국 갈 때 다 돼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뭐 세상에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 그래도 교회에서 일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성경에는 그래 안 해놨어요. 하나님 그래 안 해놨어요. 우리가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도 필요하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저 굶어 죽잖아요. 그럼 나도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잘 못 돈 번단 말이에요. 설교도 잘 못 하고.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헌금 봉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세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11지파에게 맡겨둔 거예요. 그 맡겨둔 거 그래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당신 거예요 이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합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김병전 할아버지가 뭐 언제 뭐 헌신 봉사할 일이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영접하자마자 발 아파 누워 계시는데 교회 한 번도 못 하세요. 아마 올 생각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양심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인데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너가 바람에 그 그램으로 달아봤냐, 무게를 달아봤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다. 그다음에 뭐 광부들 이야기, 검 캐는 이야기 쭉 나오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동철 이런 것들을 캐는데 짐승들은 그런 거 안 캐잖아요. 큰 높은 데서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다가 보이지도 않는 그 먹을거리를 해서만 내려가지고 손살같이 가지고 낚아채 가는데 독수리가 검 찾아가지고 그래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어떻게 하는지 뭐 사금도 캐기도 하고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광을 막 해가지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금, 은, 동, 또 뭐 보석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지고 그래 막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모든 짐승들보다 지혜로운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지혜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짐승들과 미물들의 지혜는 누가 줬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거기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놨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주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면 그래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아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개미가 아무리 지혜 있고요. 개미에게 가서 뭐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개미는 맨날 그 개미는 그 집만 지어요. 불개미는 불개미의 집만 짓고 흰개미는 흰개미의 집만 지어요. 개미라고 또 다른 집을 짓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자 심해에도 가고 굴을 파가지고 요즘은 굴을 얼마나 잘 파는지 막 요즘 이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굴 너무 길어가지고 잠이 올 정도로 하품 나올 정도로 너무 길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지혜와 이 기술이 발전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금, 은, 동, 철, 보석을 많이 캐고 발견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캐고 발견해도 진짜 지혜, 참 지혜는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지식은 많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잖아요. 뭐 정보를 많이 알면 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식이거든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데 그럼 오늘 욥기 28장에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은 느낄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을 잘 살고 또 사업을 잘 해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참 요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인간관계를 잘 가지고 또 누가 이런 말하면 딱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고 답을 주고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혜 그러니까 뭐 세상 사는 지혜인가 보다 똑똑한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그 말이 아니네 라고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것은요 세 번째입니다. 벌써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여러분이 이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 금은 보석을 캐가지고 바꾸려 해도 살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28장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복잡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지혜, 여러분이 또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 뭐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지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지혜, 뭐 철학자도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합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지혜를 말합니까? 자, 참 지혜는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할수록 인간은 유한하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미물보다도 어떤 데는 못한 존재구나 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막 대단한 존재 같고 막 영원히 살 것 같고 막 저 막 달나라에 막 은하계까지 가가 진출해 가지고 막 정복하고 막 거기도 지구 투어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그냥 보라한테 한번 쏘여가지고 바로 가버린 분도 있고 희한해요. 사람이 나는 게요. 뭐 별거 아니네 오로지 하나 나는데 이게 암덩어리 돼버려 죽기도 하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도 깊은 바다도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땅에서도 깊은 물에 시선은 지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뭘 말하느냐?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떤 존재냐. 자, 모든 종교의 첫 화두가 뭐예요? 네가 누구냐예요. 나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자아를 찾아서. 아니 제가요 전도사 초기 할 때 그 시대에 또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서 책도 좀 그런 게 많아. 나는 누구인가. 또 노래도 그런 게 있었어.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숙생들은 노래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고민을 하면요 굉장히 슬퍼져요. 부정적으로 가고. 저도 그러니까 자꾸 그러서 하니까 헷갈리더라고. 나도 난 누구지 그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철학자들의 질문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또 명상하러 가서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우울해져요. 갑자기 죽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 안 해놨어요. 성경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 그래놨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마귀 자녀구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을 그대로 또 우리 후대가 살아. 내몰립니다. 요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참 멋진 말이 아니고 참 희한한 말이죠. 미안하지만 장례식 할 때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김80 성도님은요 성공해서 그래도 80세까지는 사셨잖아요. 뭐 어르신이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자기가 지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공하신 거라. 그 시대에 일찍 죽으니까 80까지는 살아라 하셨는지 80이라 86세까지 사시니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 이러거든.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왔던 대로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의 저주 재앙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 불신자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해방되는 이 축복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직분대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했던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삼중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던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지혜,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지금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 답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좋은 소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도 해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막 찾아가지고 뭐 물어보고 뭐 해답을 얻고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부자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네 생명을 거둬가면 어떻게 되냐예요. 부자는요 나름대로 인생은 성공한 거잖아요. 재물이라도 얻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높은 관직을 얻었다, 성공한 거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을 가장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 얻느냐? 지혜를 어디서 얻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세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철학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철학자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강의 잘하는 강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죠. 또 요즘 더 선임 보니까 뭐 정문적답 이래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글쎄요, 뭐 세상살이 문제는 답을 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한 이런 진정한 질문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영적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참 지혜가 생긴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영이시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처음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뭐라 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2025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으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니까. 그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라는 단어를 주셨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잡기만 한다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참 지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좀 순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요, 잠깐 그거 보지 말고 인생 전체라면 다 보시라고.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 난 어릴 때 내가 보는 세계관으로 봐서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작다고 아니고 적어.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세계 복음화가 요원해. 안 될 것 같아.
일단 내 반의 친구들, 내 말고는 아무도 예수 믿는 친구가 없어. 기장 읍내 돌아다녀봐도 예수 믿을 만한 놈이 없어. 요즘 만나보니까 내 따라 좀 다니더라고. 보니까 뭐 식당 하는 친구도 다니고 차 파는 친구도 다니고 좀 다니더라고. 나는 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따라갔다 이거 하고 있었더라고요. 따라와서 이걸지. 그때 나도 복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뭐 가자 하기는 했겠죠. 뭐 또 한 번씩 또 총론 전도주의 하니까 막 끌고 가는 모양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혜예요. 참 지혜가 생겨요. 역사 전체를 보면요, 그게 아니구나 느껴져요. 전 세계를 보면요, 복음을 받은 나라는 확실히 개화가 돼 있어. 문명화가 돼 있어. 잘 살게 됐어. 근데 복음 안 듣고 거부하고 우상숭배만 지지리 궁상으로 하고 전부 가난하고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이거예요. 뭐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하자면은,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토요일 그 서밋스쿨 하자니까 뭐 선생님들이 또 수고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 세상 지혜 이런 거 많이 가르쳐도 그게 지식 자료는 되지만 진정한 지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를 얻는 길은 뭐냐? 오늘 28절에 분명히 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래요.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 했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9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했어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다.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사는 지혜도, 세상의 불신자에게 답 주는 지혜도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나왔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시게 되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나타내느냐? 내가 이걸 안 믿는 거라. 인정 안 하는 거라.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손님으로 모셔놨지 자꾸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리 잘하는 세계적인 셰프가 앉아 있는데 자꾸만 내가 하겠다고 이러면은 참 그 셰프님이 답답해져요. 그죠? 세계적인 경영자 CEO가 요즘 누구 있습니까? 와 앉았는데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래도 내가 하면서 팔보치고 이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몇십 년 살았습니까? 뭐 100년 살았다고 뭐 잘 사는 겁니까? 1년 살았다고 해서 못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뭐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구원의 일에는 이르는 지혜부터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몰라도 성경의 주된 핵심 내용을 가르쳐서 정말로 구원을 먼저 받도록. 그 이후에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살도록, 요즘 우리 단어로 하면 뭡니까?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도록 그 비밀을 전달해라. 이거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알아듣도록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 만들도록. 이번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할 다른 거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많이 공부시키고, 김창호 씨 그 강의 결혼하더라고요. 공부 뭐 머리 나쁜 놈을 자꾸 시키면 안 됩니다. 미칠 뻔입니다. 그러면 잘 찾아보고 일찌감치 직업교육 시킬 사람은 직업교육 시키고, 예능 시킬 사람은 예능 시키고, 체육 시킬 사람은 체육 시키고 이래야 되죠. 하나님은 골고루 달란트를 주는데 우리는 전부 획일적으로 그거다가 가다 나가죠. 막 이 땅에서 옛날 우리 60등까지만 매겨가면서 그것도 정교 석차. 와, 미치지. 물론 공부 잘하면 갈 때는 다양하게 많아요. 결국 나중에 와서 뭐 앞뒤가 식당 하더라니까. 연예인 실컷 하다가 안 되면 뭐합니까? 식당 한다니까. 카페하고. 처음부터 그 아이를 요리교육 시켜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잘할까요? 그리고 여름에 욕심으로 자꾸 자녀를 교육하면 안 된다.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이걸 나쁜 놈이라고 자꾸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맺는 중에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요일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강리 지역에 좀 길어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청강리 지역에 또 특히 그 주변이라도 대상자 있으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이제 네팔 친구들 많이 왔는데 그 우리가 찾다 보니까 TCK 하우스 할 만한 것이 이제 일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 좀 의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조그마한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서 이제 매일 사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뭐 한글 가르치는 그 시간 저거 뭐 힘들어가지고 그 뭐 일하다가 나가지고 한글 공부하러 왔지 성경 공부하러 온 건 아닌데 지난 학기는 그래 해보니까 막 다 떨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매일 사역으로 들어가서 한글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개인 사역 할 수 있는 장소를 그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서밋 타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요 다른 피할 길도 줘요. 그 정인이 접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우리 인생 주인을 바꾸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